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지요? 요즘엔 참 몸 관리 잘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한국도 또 말레이시아도 사실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그 증상이 좀 가볍다 해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루에도 몇십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거 보면 또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이런 질병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꼭 뭐 이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죠. 또 요즘에는 암도 많이 있어서 정말 몇 명 중에 한 명씩은 다 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정밀하게 검사해 보면 몸속에 이 조그마한 암세포가 다들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아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게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또 뭐 그래야 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오늘도 가까운 우리 지인분 한 분이 큰 수술을 오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또 치료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았던 질병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병원을 가죠. 당연히 병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리 당연히 병원도 가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로 치료받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있는데 병원 갈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바라요. 얼마 전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슬픈 사람, 기쁜 사람, 모든 사람이겠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즉 기도와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됐던 기쁜 사람이 됐던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던 즐거운 사람이 됐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기도와 찬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어떤 때? 고난당할 때든 즐거울 때든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사도들 또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기름은 그 당시에 고대 중세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할 때, 사람을 치료할 때 약품이 없잖아요. 어떤 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로 사용됐던 것들이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적인 효과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깊은 뜻은, 이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낫게 되기를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기도함으로, 이런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기도에서 말하는데, 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얘기에 지금 병자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의 간구 한 2주 전쯤에 한번 묵상 나눴던 것 같은데요. 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신실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수동태거든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의인들이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끔 이 병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하는이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시면서 무슨 의미를 주시냐면, 그러니까 의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이해되시죠? 의인이 기도함으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사용하여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질병과 관련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냐면,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통풍이라는 거 아시나요? 통풍. 예, 부자병이라고 그러죠.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전 부자도 아닌데 참 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생기죠. 크게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굉장히 아프죠. 갑자기 그냥 통풍이 걸렸어요. 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뭐 한 일주일, 길어야 보름 지나면 뭐 없어진대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참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런데 이제 당장 아프니까 자다가 참 신기하게도 저도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 자다가 이제 아파서 깬 거죠. 이제 자다 보면 이렇게 살짝만 자도 엄청 아프거든요. 아파서 깼는데 그때가 한 3시, 4시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깼으니까 이제 잠깐이라도 또 아픈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발이 아파서 힘듭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때를 쓰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죠. 그리고 또 제가 해야 했던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도, 또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도 그 시간에 잠깐 한 15분, 2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제 방에 가서 누워서 잤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그 밤사이에 그렇게 부어 있었던 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띌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발이 굉장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어 있던 발이 이렇게 뭐 줄어든다고 할까? 그 빨갛게 부어 있던 것이 그 빨간 반점들이 굉장히 옅어지면서 한 거라고는 어저께 밤이 알죠. 조금 전에 이제 새벽에 자다가 아파서 깨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잠든 것밖에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어쨌든 기도하면.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건 뭐 큰 병은 아니대. 일주일 지나면 또 보름 지나면 없어진대. 그랬다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졸라 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발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낮에는 그래도 이게 뭐 염증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병원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예. 어떤 일이든 작은 거든 큰 건 사실 어저께 밤에 기도할 때에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했어요. 수술이 이제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질병이 됐던 뭐 작은 거가 됐던 큰 문제가 됐던 작은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해보고 해볼 일이다. 기도는 일단 해볼 일이다. 기도에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작은 문제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주 잘 되길 바라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하는 이 단어를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간구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무조건 해볼 일이죠. 이런 것도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는 해볼 일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32편 6절의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칠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대홍수를 만난 것처럼 전 세계가 참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한 홍수가 몰아쳐서 우리를 다 덮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지금 한국은 뭐 17만 명이 나왔다, 뭐 3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해야죠. 방역도 잘하고 뭐 백신도 맞고 치료도 잘 받아야 됩니다. 병원도 잘 가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 무조건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날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무슨 문제든 작든 크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